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9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예수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하루 주시고 이렇게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몸의 약함도 있고 지혜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건강의 약함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지 보게 하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되기 원합니다. 곧 태풍도 준비되고 있고 또 전개의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나라의 운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나라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매주 주기도문의 말씀을 한 절씩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 마음을 만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소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사실 주기도문의 시작도 나라였습니다.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구체적인 간구는 다름 아닌 나라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그리며 우리를 보내신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계속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짧게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그 제사장 나라,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나라죠. 그럼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 제도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그대로 다 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실 죽음이었는데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래서 용서가 있습니다. 또 그 나라에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사 제도 안에 그 나눔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날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적이 이런 거 있어요. 그 고기를 그날 안에 다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나눠 먹으라는 거죠.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는 레위기 19장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그 거룩의 내용은 다름 아닌
나눔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들 입장에서 배려하는 나라, 돌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든 가능한 한 평화하기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평화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입니다. 이 구약에 있던 제사장의 나라는 사실 여러 부분에 그 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에게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수련됩니다. 더 커진 것이죠.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사실 제사장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제한시켜 줬었죠. 그들을 준비시킨 뒤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맨 처음 목적 그대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그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복음이 그겁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나라는 킹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에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 방식이 그분의 존재 방식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냥 무서운 왕으로서 다 이렇게 힘으로만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신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오신 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어 오셔서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풍랑을 이끌고 즉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갑니다. 그리고 한 미친 광인,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그 한 영혼이 귀하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귀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 완성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에는 나라에 걸맞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죠. 우리는 그 나라의 권세를 어떻게 얻습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여기서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씁니다. 힘을 써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그 힘을 쟁취해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권세의 방식입니다.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얻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나에게 공로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도 갚아주시고요.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그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권세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겁니다.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가장 강하신 그분,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내용입니다. 그 누림을 충분히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리치고 힘쓰고 그리고 눌러버리는 그 권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나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의 마장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 영광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왔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홀로 유일하신 분이고 따로 구별된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함에 또한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올려다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빛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그 거룩함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에 우리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걸음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영광에 이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죠.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올리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내가 직접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방향이 위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방향이 아래입니다. 우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더 아래로, 더 아래로,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낮아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에 십자가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진 그 우리를 주님께서 올리시는 겁니다. 그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힘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걸음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몸으로 그 영광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만나기 원합니다.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영광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아까 말했죠. 힘으로 쟁취한 그 나라에서 자기가 스스로 갇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관식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그 세상 나라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그 영광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국주의 역사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영광스럽고 이게 진리니까 이걸 믿어 하고 말한 다음에 믿지 않으면 그때는 이 칼을 사용합니다. 이 칼을 사용해서 힘으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허무합니다. 영국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손에 성경 들고 갔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식민지를 삼아서 자기의 나라를 펼쳤습니다. 그 영광이 어마어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허무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영광, 끝나지 않는 그 빛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할 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참하여 왕노릇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것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나라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깊은 영광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기억해 봅니다. 거라사 광야를 찾아갔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가 눈 뜨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내용은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때 그때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신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계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 모든 아파진 자리를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정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그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세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주님 눈에 귀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소외되는 우리 지체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보고 또한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